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참 경건은 어떤 것인가. 또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건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하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시드는 경건한 사람,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긍휼, 자비,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헤세드를 실천할 때 그 사람이 하시드, 곧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갖게 되면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헤세드가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 번역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경건하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반드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대로 또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나 교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정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통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경건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성도, 하시드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가 경건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네 가지 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경건한 성도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네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경건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그리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을 생각하죠.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입에 달고 또 성경 말씀을 늘 입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급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성을 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내는 것은 전혀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냄은 불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정확한 확실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뭐죠? 죄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화를 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공든탑이 화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쌓은 관계도, 업적도, 또 좋은 일도 화내버릴 때 다 깨지고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내지 않는 것, 화를 혹시 내더라도 굉장히 더디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자칭 보수라고 여기고 정통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성내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 옳지 않은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냥 화난 말,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화를 냅니다. 결국 그들 안에는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입에서 악과 저주, 거짓과 쓰레기 같은 막말이 막 쏟아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경건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화내는 것, 화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경건한 사람, 경건한 교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듣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또 좋은 설교 많이 하고 멋있는 설교 많이 하는 목사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보다 성도가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경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적게 알아도 아는 것이 부족해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의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성경학자들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사람에 대한 인애나 자비나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잘 지켰지만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처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신앙생활,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입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개에게 재갈은 사람을 물지 못하게 입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또 타는 말에게 재갈은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입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혀가 통제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위험하고요. 또 뭐죠? 교회에도 위험하고 가정에도 위험하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말로 맨날 사고를 치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타인과 공동체까지 위험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과 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입과 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혀가 통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혀와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입을 열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입에 재갈을 씌운 거죠. 그래서 때로 선지자들은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열불이 났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갈을 치워버리고 자기 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혀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경건한 존재로 만들고 나도 불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욕을 가장 먹이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조심하지 않는 혀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조심을 해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건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룬 경건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혀를 절제하는 성도가 정말 훌륭한 경건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참 경건은 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과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또 구약시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보호나 또 보호하는 제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되고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는 꼭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가난한 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따르면 내 몸을 따뜻하게 하라, 내 배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는 더 그렇죠. 말만 많이 하는 게 목사입니다. 저는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미국 교회죠.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 자주 듣고 때로는 그 VCR로 녹화까지 해서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부의 도움을 받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매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을 죄악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일부 맞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집세를 걱정해야 되고 자식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일수록 이런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돕도록 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일수록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그것을 심하게 비난하고 나쁜 것으로 말하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보수적인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을 영상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 백인이고 다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엘리트들, 부자들, 명망과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목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정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을 야고보는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가치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철저히 물질 중심이고 부귀영화 중심이고 또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이런 세상을 닮아가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와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도 교회도 이런 것들에 물들어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자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제가 제 딸 처음 태어났을 때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밴쿠버를 경유하게 되었는데 밴쿠버 경유하면서 로키 관광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관광사 여행사에 연락을 자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가 IMF 시절이어서 관광할 여행자가 적으면 취소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제는 그것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여행사 사장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가 적어도 꼭 약속대로 이렇게 관광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 여러 번 전화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밴쿠버에 도착을 하니까 이 사장이 제 처제를 호텔에 데려다 주고 관광은 취소되었다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일주일을 그래서 호텔에 지내면서 밴쿠버 시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이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교회 이름이 찍힌 봉고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와서 제 처제를 픽업하고 호텔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처제가 봉고차에 쓰여진 교회 이름을 본 거예요. 당연히 그 사장, 데리러 온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제 처제는 그때 불신자였는데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 교회 이름이 써진 차를 몰고 사업을 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이름이 쓰여진 그 차를 몰고 나오면 안 되겠죠. 아마 그분은 주일날은 그 차로 성도들을 픽업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주중에는 사업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이름이 쓰여진 차를 몰고 다니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제는 그러한에도 불신이 가득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섬겨도 이렇게 하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고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경건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곧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또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교회 잘 다니는 거,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경건일 수 있겠지만 참 경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경건은 삶의 실천인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4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